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1절 10절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뭘 내가 있는 처소에 가네스 바네아는 내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당당히 보세요. 만남이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 오든 신앙 고백을 쫙 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나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첫째 보니까 왜 세상에 계속 재앙이 닥치고, 그렇죠? 왜 세상에 계속 재앙이 닥치고,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계속 터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재앙과 고통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한 뭘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했죠?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뭘로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야기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재료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을 창조했어요. 재료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출발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딱 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냐?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된 우리 인생에게 뭘 하나님이 줬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신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예요. 이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지내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거든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지로 온다 그랬거든요. 이거 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계속 이런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이 이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이 불순종한 결과로 터진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유효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겨버림을 통해서 이 관계가 단절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졌습니다. 뭐가 죄라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테아 히브리 말로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갖다가 죄로 표현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뭐가 왔다? 이게 와요. 로마서 5장 12절. 이 죄를 지었던 장본인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이 뭐다? 사망이 왔다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이놈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인생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소통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뭐가 된 영적 고아. 여기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사탄에게 딱 잡혀버리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불신자들 봐보세요. 아기를 딱 태어나면 어디 가죠? 아기 태어나면 못 찔라고 어디 가요? 장명소 갑니다.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이름을 잘 지어보려고. 모든 것 자체가 노예 생활이에요. 이사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갑니까? 손 없는 날 잡습니다. 이 불신자도 그래요. 심하게 특별히 무속, 점술, 역술 이 절간 속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정들 쳐다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돈 주고 가서 찾아가 가지고 뭐 받아야 돼, 받아와야 돼. 그래 무당이나 점쟁이나 중들이 시키는 그 내용대로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벌점 맞습니다. 반드시 재앙 닥친다니까.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주팔자를 줬던 장본인 사단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폭로시켜주면은 여기에서 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가라고 그러거든. 이 도둑놈, 사기꾼, 유괴범 이놈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갖고 인생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을 갖고 출생한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죄인은요 계속 죄 의식 여기에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다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떠나 이 고아. 여러분 고아 알지요? 부모님 나를 낳는데 나를 갖다 뭐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몰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들 있죠. 참 처참합니다, 사실. 이들의 특징들은 뭐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은 줄 아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라. 안 믿어요. 믿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아. 계속 어떤 삶, 이게 방황.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황으로 끝나지 않고 방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 사람 폐인돼. 답을 못 얻게 되면 폐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실리시로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정확히
답을 준 거잖아요. 바로 해결책. 인생 문제 해결책으로 뭘 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요 노예되게 만들고 영적 고아되게 만들었던 요 사탄을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이게 뭘로 준 거지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분이 오면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걸 알고만이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면 여러분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를 전교 1등, 전국 전 세계 1등을 해도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이놈한테 이용 딱 당한다니까. 똑똑할수록 이용당합니다. 똑똑할수록. 착할수록 이놈한테 이용을 당해요. 착할수록. 이거 보니까 다 얼굴이 다 착하게 생겼어. 우리 진이부터 솔 보니까 다 착하네. 마스크 쓰니까 다 쌍둥이야. 내 쌍둥이 같아 그냥. 왜? 이마들이 다들 막 빛나 그냥. 할렐루야. 이마가 훤해야 되거든. 너무 멋있어. 우리 진이 소리 똑같네 보니까. 저기 정의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이마를 내놓고 다니세요. 머리 숨기지 마세요. 이마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역동적이게 보여. 이마가 확 드러나는 게 탁 번들번들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가데스 바네, 그렇죠? 카데스 바네야. 에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또 한 장소 생각나지요? 어떤 장소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켜놓고 나서 질문 던졌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제자들이 정확히 봤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중심이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불의를 보면 못 견뎌요. 우리 사회 정의 운동하려고 예수님 온 거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때로는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온 게 아니라니까. 사실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때로는 예레미야, 박해 운동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만 쳐다보면 막 눈물을 흘려. 불쌍해가지고. 구제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구제 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예? 뭐 하시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제되면 안 된다니까. 주객이 되면 우리 구제 운동도 해야 되고 사회 정의도 해야 되고, 그러죠. 박해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가 되면은 이미 아니라는. 그러면 예수께서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딱 백성들과 모세 앞에 신앙 고백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주님이 너무나 감동, 그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게 만들어줬거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이 필요 없다니, 한두 명.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한두 명이 정말 뭐 해버리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정 가문 살리게 돼 있고, 교회 살리고, 직장 살리고, 현장 반대 살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요 한두 명의 사람만 있으면, 정확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딱 팀이 구성된 한 교회만, 글로벌 저여자 교회 한 교회만 해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다 커버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제대로 믿어버리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 그래서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 첫째 보니까 자, 바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란 광야. 이게 13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바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지시가 딱 선포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정탐하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보내는 거거든. 스파이. 정탐하라.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정복 가기 전에 뭐라는 거라? 가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뭐 해주라?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뽑아라? 그래,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들이라 그랬으면 지휘관들. 이게 대표자란 말입니다. 각 지파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정말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 지파 속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이 사람들을 뽑은 거거든, 지휘관들. 이게 대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들이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야, 안 타고 있는 사람이야. 이 결판 난다니. 현장 가보면 딱 결판 나요. 세 번째 보세요. 정탐 기간. 정탐하는 기간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딱 시간을 줬습니다. 디데이를 정해줬다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글로벌 제자기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실 때 이걸 가지고 움직이죠. 나만의 규례를 갖고, 나만의 규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셔요.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든 이 지역은 이 사람은 내가 몇 번만 만나면 말 수 있겠구나,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딱 구상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보세요니까. 공부하는 학생 맞잖아.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 공부를 내가 완전 정복하겠구나. 딱 기간을 정해 공부하면 집중이 되거든. 여러분 디데이를 안 정하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 시간표 정하기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결국 뭐하는 분석. 가나안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뭘 싸우는 거죠? 싸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정복할 거 아니라 지금 전쟁이거든. 기간 40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탐의 내용, 정탐할 내용, 이걸 모세가 가르쳐주죠. 무엇을 정탐해야 하고 와야 할 것인지 그 정탐 내용을 17절에서 24절까지 쫙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1절 2절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바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자, 여기 말하는 정탐꾼이 누구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탐꾼들이에요. 사실은 주일날 와서 한 주 동안, 그렇죠, 우리가 딱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생활했던 삶의 현장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시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갔던 장소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딱 갖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거든. 주일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뭘 줍니까? 말씀을 줘요. 말씀 줍니다. 정탐꾼. 그렇게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딱 잡아질 겁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내용을 보고하는데, 자, 어디로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카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인 카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가지고 두 앞에 모세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듣고 있어요. 그 앞에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 사실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완전 가. 영향이 가. 그 공동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근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은 자,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의 스파이, 영내 정탐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탐꾼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라고 그랬거든.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안타깝지만은 가난 여정을 가며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안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것을 끝내버렸다니까. 무슨 보고에서 이 불신앙 보고. 13장 28절 29절 그죠? 31절 33절. 처음에는 보고를 잘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이다. 그래놓고 뭐합니까? 불신앙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부터 쫙 나옵니까? 17절부터 나오잖아요. 딱 25절부터 딱 나오죠. 자, 마치고 바람과 짝짝 해놓고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하나를 메고 왔다니까. 포도송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다니까. 그만큼 옥토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뭐예요?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게 그러나가 이 문제거든.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라. 빈틈이 없더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거든. 그때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약한 것은 안 보고 강한 것만 봤어 그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다 악평. 자,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악평까지 악평. 악을 품고 뭐 한 거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말이거든요.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키가 한 3m. 여러분 그 골리앗이죠 골리앗.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므로 메뚜기 자상 메뚜기 자상. 여러분 구원을 받아놓고도 요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같은 것이 뭘 합니까? 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돼버립니다.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왔습니다. 자, 그때 누가? 자, 두 명의 정탐꾼,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고백이는 30절에 뭐랍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딱 보고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서 14장 9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래요. 밥이라.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두 정탐꾼들의 반응과 고백입니다. 자, 온 백성, 온 백성들과 두 정탐꾼 반응과 고백이에요. 반응 따라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반응 따라서 고백이 딱 나와. 자, 뭐라 이야기하죠? 온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밤새 부르짖고 통곡했다 그러죠. 밤새 부르짖고, 이게 어떤 부르짖음이 기도했단 말 아닙니다. 통곡해서 통곡. 원망 불평 한탄했다면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말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왜 낳았냐 이 말이거든 사실. 가장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예요 사실.
나를 왜 구원시켜 갖고 이 고통을 받게 만듭니까? 불신의 사람 가만 놔두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밤새 통고.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지도자를 원망해요. 이게 네파토리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 네파토리. 지도자 원망. 자, 이때 뭐랍니까? 그렇죠.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지도자를 원망해. 그때 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이거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이 위기 닥쳤을 때 할 것이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딱 무릎 꿇으세요.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든 아니면 차에 앉아서 딱 기도하든 딱 멈춤의 시간을 딱 가지면 돼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4장 그죠? 9절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땅이니까.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미 보호자는 떠났다. 가서 뭐하면 같이 차지만 하면 된다. 신앙 고백. 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수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못 들어간 수로 결판 나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돌을 집어서 말라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갖고 말씀을 주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죠. 나의 삶을 두고 너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시행하겠다. 여러분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열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불신앙의 보고에 대한 열매, 신앙의 보고에 대한 응답을 줬다니까.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2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당장에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기도응답이 자 뒤로 가본다니까. 가정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있죠. 불신앙하지 마세요. 계속 마세요. 신앙 고백하고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누굴 향하여? 가문을 묶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계속 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꼼짝 못해요. 이게 쌓이고 양파 껍질이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 네 껍질 언제까지 다 벗겨 버려야 돼요? 양파는 언제까지 까버려야 돼요? 양파는 알맹이 나올 때까지 싹 까버려야 되거든. 이 전도가 그래. 전도가. 그래서 이 어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로 인해서 응답이 40년으로 딜레이 되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야 되고 결국 누가 후대들이 그 재앙을 당해야 되고 그 불신앙했던 당사자들은 애국 광야 여정 속에서 싹 매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누구만 신앙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에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렇죠? 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그죠? 결론이 중요한데 뭘로요? 모든 시작을 뭘로 하시면 되냐? 자, 모든 시작을 뭘로 하자? 언약으로 시작. 언약. 강단의 메시지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모든 시작을. 또 모든 문제 사건을 뭘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뭐 하시라?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줬던 응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바으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를 내게 한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반석의 내 교회 전도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예치 못할 것이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무슨 고백하시라? 그래요. 신앙 고백하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처소, 가정, 산업장, 직장, 누구를 만난다 할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보고 모든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사탄의 모든 공격 루트를 차단시키고 묶인 자, 잡힌 자, 죽은 자 살리고 치유하고 저들을 하나님이여 제자와 만드는 또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